우리나라에 쥐불놀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참고해 보니까 쥐불놀이의 유래는 음력 정월 14일 저녁과 15일 대보름날 저녁에 주로 아이들이 모여서 논둑이나 밭둑에 말라붙은 풀을 태우려고 하는 행위라고 소개해 놨습니다. 풀을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충의 알을 태워 죽임으로써 병충해를 예방하여 풍작을 기약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불놀이라고 그러지 쥐불놀이라고 했을까? 다른 백과사전을 하나 더 참고해 봤더니 쥐불놀이는 마른 풀에 나붙은 해충을 주기 위한 뿐만 아니라 논밭의 쥐구멍 속에 든 쥐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부가 설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저희 유년 시절에도 쥐불놀이는 기다리고 있었던 놀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논둑밭둑을 태우는 재미있는 놀이였지만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난 저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른들한테 야단맞는 행위인지 몰랐어요. 조그만 공터에서 돌리다가 던져버리는 순간 어른들은 경악합니다. 우리는 그 어른들의 경악 소리가 축복의 소리인 줄 알고 더 돌리고 그래요. 불이 날까봐 외치는 어른들의 고뇌의 참 함성이었던 것을 어른이 되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끝나게 되면 와,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아쉬움이 있었던 놀이의 흔적을 제 가슴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도 목적과 이유는 달랐지만 불놀이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에 진행되던 불놀이였습니다. 이름하여 초막절의 불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불놀이를 했습니다. 성소의 촛대에 불을 켜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항상 불을 켜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교회는 넓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배당을 성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아내들의 뜰이 있었고 그걸 여인의 뜰이라고 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가 있는데 맨 가장자리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그 어간에 엄청나게 높은 대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 4개의 금촛대를 만드는데 이름이 금촛대이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등대를 4개를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초에는 심지가 있는데 그 임시적으로 만든 엄청난 그 등대의 심지를 제사장들이 평소에 입고 지냈던 에봇, 제사장들의 옷을 돌돌돌돌 말아서 심지로 삼을 정도로 그 등대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등불 아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암송하여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 행사가 7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임하지만 대형 등불 4개에 의하여 불이 밝혀지면 그 불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밝기를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불빛 아래서 바느질까지 했을 정도다라는 불의 축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하기 전 그들은 40여 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다가 그럴싸한 집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초막으로
장막으로 그의 삶을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막, 초막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텐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러 가면 일시적으로 치는 텐트를 연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인생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장막절, 초막절을 기억하라 할 정도로 장막의 이미지는 그네들에게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너무 고운 가루에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내용, 이것이 무엇이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고유명사가 되어질 정도로 그네들은 감격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바위에서조차 물이 터져나오게 하여서 가란 목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에서 고운 가루가 이슬과 같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였더니 하늘을 뒤덮은 메추라기 떼의 등장으로 그네들의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낮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사막과 같은 지형에서 노출된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사병입니다. 탈진입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등장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 아니었기에 장렬하는 태양만 가려도 그네들은 시원했습니다. 광야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름 기둥이 나오더니 태양을 가립니다.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네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밤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이 연출됩니다. 신기하게 생긴 물기둥이 그들의 추위를 몰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길,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빛은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이런 불의 축제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의 축제를 가지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인도해 주셨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셨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지. 계속해서 장막절, 초막절만 되었으면 불의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초막절의 불의 축제가 끝나는 그 시점에 터져나온 말씀이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7일간의 초막절 행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안식일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4개의 그 거대한 촛대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우렁차게 울려 퍼지던 노래소리도 점차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여인들의 모습 또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한적하고도 엄숙한 순간, 주님께서 갑자기 군중들을 헤치고 여인의 뜰의 한복판에 서서 무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야, 내년 이맘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이번에 불꽃의 축제는, 이번에 정말 초막절에 나타났던 불의 축제는 더 감격스러웠어. 우린 내년 이맘때까지 언제 또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행사가 끝을 고하고 있을 그 무렵에 주님께서 갑자기 무리 중에 뛰쳐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네. 아멘. 여러분, 초막절의 불의 축제가 거의 끝나갑니다. 아쉽습니다. 내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년을 기다리기까지 그네들은 어쩌면 또 적막하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뛰쳐나오셨어요. 그네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중요한 불이, 그 중요한 빛이 다름 아닌 나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생뚱맞은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소개합니다. 네 말이 참되지 아니하다. 네 말은 거짓이다. 야, 이 사기꾼 놈아, 어서 물러가거라. 얼마나 강한 공격의 소리가 그 광장을 뒤덮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때려 맞아도, 목소리를 흉난 폭격을 받으며 저주의 소리가 나타나도 주님은 아랑곳 않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때 너희를 살린 그 빛의 진짜 실존이, 진짜 본질이, 그 실체가 나 예수. 너희들은 내년의 불꽃 축제를 기다리고 있겠지.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릴 필요 없다. 너희들 앞에 나타난 나 예수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빛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오시지 않아도 이미 빛으로 창조된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고, 그리고 참빛이라고 설명하셨어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 악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꺾어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식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초가 자신을 태워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빛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더하여 준다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빛의 영적인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밝혀주어 알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밝혀 알게 한다는 말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가리워져 알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헤쳐 놓음으로써 드러나게 하여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핵심적인 진리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싶었으나 알지 못했던, 깨닫고 싶었으나 깨달을 수 없었던, 보고 싶었으나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후의 설교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제 목숨을 건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어저께 모양실에서 이미 준비해 놓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며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 중에 베일에 가려서 확신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었던 분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상에, 여러 가지 경험에, 여러 가지 체험에, 여러 가지 개인적 생각에 확신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이 아침, 은혜의 이 아침, 체험의 이 아침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빛이시고 드러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가려진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주님만이 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만이 인간이 알아야 할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였던, 여러분들 앞에 가리워졌었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었던,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이 아침, 은혜의 이 아침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여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인간을 묶어 버렸다면,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빛이신 주님이 묶임 당한 인간을 자유케 하며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빛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을 약하고 그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심적인 권고함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굴절입니까? 심리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우울증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입니까? 어떤 것에 해당되든지 저는 빛이신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정한 쪽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 know it,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견했습니다. I found it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온갖 공포로부터 이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등장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더러운 영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리고 밝혀주어 알게 하시는 분, 이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그분을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자들의 얘기보다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설교하는 김 목사의 이 외치는 소리를 주목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빛이신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에 주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 뒤에는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이럴 때 사용되었던 주 동사를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에고 에임.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굳이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 여호와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참남된 신성 모독적인 언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이다. 내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이다 라는 선언을 주님께서는 지금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잠시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소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인류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있는 메시아를 소개할 때 빛으로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무엇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등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한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바다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이 메시아가 빛으로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의로운 태양 빛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앉아있던 존재가 일어납니다. 뛰었던 존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생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 함축된 메시지가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뛰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태양이신, 의로운 빛이신, 치유하는 광채이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먼저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2절 그 다음 거를 한번 흑암에 행하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빛이 일어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저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순간순간 멘트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 놓으십시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됐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흑암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흑암이 있었을 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맨 아랫줄을 보십시오. 흑암이 사라지자 그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되어진다, 빛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임하였을 때 그네들은 죽음이었습니다. 흑암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일어남으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절을 읽었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마시고 2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2절에 흑암 중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흑암의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울한 증세 있습니까? 염려스러운 증세 있습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까? 매일 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흑암에 있을 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침으로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일어나게 되므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팔찌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고통하던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봤더니 흑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치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라는 창성하게 되어집니다. 심령의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팔취물을 나누게 됐다라는 것은 승리의 감격이 임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살펴볼까요?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진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목마름으로 타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체 질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곤고함이 있잖아요. 현실에 부딪히는 벽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9장 4절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빛인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꺾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아집을 꺾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회의론을 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싸우는 군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더러운 대적 귀신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빛이 불을 내더니 그 대적들을 다 살라버린다. 그럼 이것은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도대체 이 빛이 나타나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이 빛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단들이 많이 하는 대로 이런 내용을 해놓고서 요한계시록 가서 따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창세기에 가서 따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9장 5절까지 읽었어요. 그럼 몇 절을 읽어야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몇 절을 읽으셔야 됩니까? 6절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간절하게 외쳤던 이 말씀의 실체가 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성탄절마다 인용하는 그 말씀이에요. 6절 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요? 이 빛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빛의 실체를 이사야가 드디어 소개합니다. A child is born to us. 우리를 위해서 하나이가 태어났습니다. A child is given to us, for us.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이가 주어졌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빛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 더 이상 읽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을 묵상했던 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 9장 6절에서 이미 살펴봤으니 기묘이세요. 놀라우신 분이 카운셀러 모사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이세요.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 참빛, 주님께서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초막절의 불꽃 축제를 다 마치고 이제는 사람들이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신진강이에요. 그 초막절의 불, 그 불의 실체는 나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등장하십니다. 강조하셨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요. 2절에서는 그 빛이 누구였어요? 다 아세요. 주님, 그분이 빛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죄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요소가 빛이신 주님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가기를, 더러운 영이 떠나가기를, 질병이 떠나가기를, 우리의 행복과 신앙을 파괴하는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저는 다 증거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장할 때 온갖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나 우리는 또 현실의 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질병의 고통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카드를 꺼내시겠습니까? 쥐불놀이가 끝났을 때 저는 내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초막절에 불축제가 끝났을 때 그네들은 내년의 초막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내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제가 마지막 드리는 설교일는지 예측할 수 없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난 다음 주에 설교를 기대하겠어. 오늘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취향과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난 다음에 설교를 기대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비친 것을, 예수님이 비친 것을 믿거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카드 꺼낼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의 말씀. 그럼 이 말씀은 요거 한 주 동안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둠이 몰려올 때, 불안함이 몰려올 때,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망의 구름이 우리를 뒤덮을 때에 이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된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두려워할 상황은 많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네들이 넘어지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는 더러운 영들일 수 있겠죠. 사탄일 수 있겠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핏값을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노라면 이것은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되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양성의 평등을 성경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평등으로 바꿔버려. 양성 외에 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젠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자꾸 주장하는 것 제가 과감하게 외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녘 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무신론적 공산주의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상한 감정은 알고 있죠. 일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적 발상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병일 수도 있고 회의론적인 삶의 자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더러운 영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 시간 성경은 강조합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 정말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다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찬송가 445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태산과 같은 험곡이 있을 수 있어요. 태산도 있을 수 있고 깊이 파여있는 험곡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줘.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빛 되어주시니 길 잃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가다듬어. 그래서 마침내 3절에서 광명한 그 빛,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봤습니다. 내 삶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이 찬양에 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했을 때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큰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광의 주를 찬양하는 감격을 저 또한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넘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꼭 잡지를 못하겠어요.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깜깜한 밤에 우리 가운데 기리워질 수 있습니다. 2절합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십시오.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넘치길 바라는 마음을 한 번 더 합니다.